따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육신대로 사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사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신적인 사망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망은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하나의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영적인 사망이 무서운 거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고 했을 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으므로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던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치암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영, 아담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있었죠.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당장 나타난 건 아니지만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아니했던 아담이었지만 범죄한 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던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육성으로 말씀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이후로는 영이 단절이 되므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다가와야만 했습니다. 육성으로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육성으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죄가 사망으로 그 사람이 왕노릇 가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단절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영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는 걸 모르고 산다면요, 예수 믿는 기쁨, 재미, 그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지식으로는 알지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대화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무엇이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한 때는 어느 때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심판이 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타락해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만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진짜 모르고 있고, 알아도 그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을 놓쳐버려요.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어떤 자리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게 되죠. 막 교회가 침묵을 하고 있네, 말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침묵을 해요. 할 말을 하는 게 진리를 전하면 다 살리는 거지. 사람 말에 자꾸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돼요. 세상을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소리를 내는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복음을 외치면 세상도 다 살아나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왜곡시키고 혼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세상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이 있니 없니 말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면 그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썩은 소리 아무리 말해봤자 이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말이에요. 자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그 생명은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의 모습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회개할 기회죠. 지금의 마지막 때가 110년이 아니지만 상징적인 시간이지만 지금의 시간이 회개할 때예요.
노아의 때는 110년의 시간을 줬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시죠. 육신으로 사는 그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영이 떠났던 이유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로 사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입읍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 본문에서 의미하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것이죠. 와, 안 그런가요? 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마다 막 감격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덩어리가 얼마나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라도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요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 따르지 마세요. 예수님만 따르세요.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정말 의로운 척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는 그냥 인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부럽대. 왜요? 목사님 성도들 사랑 다 받고 있잖아요. 다 받기는 아이고 참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어제도 미워 막 그럽니다. 누가 목사님 미워 맨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영, 당신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입은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줄이고 육체가 될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육체의 그 욕망, 욕심을 따라 살 것이다.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삶을 이젠 포기하고 내려놓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목회도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다가 멸망받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최고 큰 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회개는요, 내 안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제 주인이 됐던 원수 마귀가 나를 주인 노릇했던 내 육신의 삶에서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내 육신은 한번 죽지만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조에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살게 되다, 생명을 얻게 되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만민 구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게 됐다.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나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믿을 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내 영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모든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활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진짜 내 뼛속까지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로 경험되어질 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 인정하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담으로 인해 죽었던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내 육신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담을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창조했죠. 예수를 믿는 순간도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거듭나며 영적으로 태어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나의 육신은, 육신을 보이는 이 육신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속사람, 하나님 영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는 내 진짜 나의 속사람이 있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빚진 자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살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사는 길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육신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원망 불평할 게 많은지 몰라요. 부모들 원망, 주변 사람도 원망, 자녀 원망, 형제 원망. 육신으로 반응하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안 나요. 이 세상 자체가 제약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놓치고 삽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도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우리 교회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아도 정치 이야기 안 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얼마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땅의 것에 관심 갖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는데,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자임을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점점점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런 것을 부추길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에 따라, 육신의 정욕 따라,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추길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이유도 혼자만 데리고 사는 것, 그걸 어떻게 지겨워 사냐. 혼자 살아야 재미도 보고 육신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이유도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 혼자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우리는 보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무엇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지,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속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육체 뒤에는 항상 세상의 어둠의 영,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이제는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내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체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 혼과 육을 다스리기 원하시죠. 기도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기도 할 수밖에 없는 내 영이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는 내 영을 볼 수 있고 내 영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니 이런 농담 따먹기 하는 수준에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몰라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믿음 생활을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게 잠들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라 근신하라 주님 오실 날에 다가왔다고 외쳐라. 기도의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의 영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 그만 좀 하고 제발. 그 영이 지금 살아있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요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함께하는 그 사람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다음 세대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는 노아처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노아처럼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동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오는 세대에게도 계속 준비시키고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은혜는 나 혼자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은혜는 나를 통해 또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내가 은혜로 이만한 믿음이 자란 걸 감사하고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섬겨주고 기도하고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착각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웃이라는 단어예요. 이웃이라는 단어는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웃이라는 원래 단어 의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를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모르면요, 무조건 도와, 무조건 구제해, 무조건 선교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를 만들면서 그리스도인들만 돕기를 힘쓴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세상에 흘러가는 원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원치 아니에요. 믿는 형제 자매들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나 돕는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안에 어둠들이 역사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른 형제 자매를 깨우고 사랑하는 그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1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세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말라.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로 너희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왜 새 사람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 성령님이 계셔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걸 진짜 믿는다면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에베소 4장 29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내 기분 감정에 따라 할 말 다 하면서 살지 마라.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다. 그거는 너의 기분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 안에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내 자신 안에 싸움이 있어요.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거죠. 주의 은혜로 더 충만히 입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는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서기 이함이라. 믿음이 굳게 서기 이함이라. 예수님 안에 항상 서 있는 자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수님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많은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특별한 게 없네. 너희 부자로 잘 살아라. 뭐 이런 축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와,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에 이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아담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아담의 범죄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들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천국까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영은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육신으로 살 것인가, 내 안에 성령이 담다 살 것인가,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충만한 삶.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